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도 죄가 많은 죄인들이라서 우리의 힘으로 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생제물 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서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신앙 고백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또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있사오니 저들이 각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고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가정마다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를 위해서, 모든 사역자들, 이 땅의 모든 사명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코로나가 이제 시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전쟁의 소식도 있지만은 전쟁도 종식되어서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이제 일상이 회복되어서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백성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교우들 가운데 이런저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사업과 생업들을 위해서, 범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되 5분에서 7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악을 때문에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과 발걸음을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주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용감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오직 주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주여 믿음의 길을 주여 흔들림없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제와 말씀과 믿음과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 주신 사명 감당할 것 열심히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수입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좋은 열매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검등 교회 다운 교회, 주 예수님의 피의 복을 믿게 전파하는 교회, 주여 죄와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을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버지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주여 지역사에 완수하며 지역사가 소통하며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잡아 주옵소서. 전국에 전국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고 한 형제교회, 주여 모두가 교회 사명 감당하여 주여 주님 영광 돌리며 주여 그리스도의 먹는 교회로서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모든 교회가 되게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바라오기는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신앙도 강원히 연약한 이종 주여 영화 성령 보내시고 오늘도 예배 인도하며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의 육신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종에게 구하며 주옵소서. 주여 종무성 전사에와 성령 보내
천지가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나가실 때에 천지가 맞아 살짝 찢어주시고 몸을 풀어주셨사오니 천지가 맞아 주시는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악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내경선과 매출도 고쳐주시고 직장도 고쳐주시고 주여 마음의 몸도 고쳐주시고 생각의 병과 주여 생활의 병과 환경의 병과 주여 죽는 모든 질병을 천지에 맞아주신 주의 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예수는 천지의 만으로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위하여 예수의 사랑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 영광 돌리시도록 건강한 몸을 주만 돌리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심히 가정마다 함께 베풀어 주시고 믿음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사업과 상황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이 시간에 각개인의 이런 제목 부르시오니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도 올릴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관전무게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빠진 기도 제목이 있어도 이 안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가 어떻게 된 것을 알려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 아이가 없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오되 이는 우리 사람의 아리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학대를 받게 되는데 그 학대의 배경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증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되었죠. 그런데 펼치면 펼칠수록 역효과가 나오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자손들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제 산파를 통해서 이제 남자 아이가 나오면은 죽이라는 것이죠. 여자 아이가 나오면 두고 남자 아이가 나오면 죽이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굽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1장 22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의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이러한 정책을 펴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2장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사명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세의 출생과 사명. 이렇게 이제 남아 살해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세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모세가 되겠죠.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그 관습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 어린이 주일, 무슨 주일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러한 그 메시지보다는 창세기부터 해왔던 말씀 연결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절기들이 있죠. 그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부활절이라든가 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 성경에 없는 절기들은 구태여 꼭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겠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다 순종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없는 것까지 구태여 만들 필요는 없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어린 주일과 관계없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단 결혼한 거는 이해가 돼요. 모세의 부모가 결혼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는 이러한 애굽의 정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임신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다행히 여자아이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남자아이가 나오면은 뭐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니까 부모 입장에서 정말 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그 고민이 많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신혼 부부들이 아이들을 잘 낳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그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보호 본능. 그래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다 보니까 임신할 계획들을 다 미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통계는 제가 연구를 보진 않았겠지만은 보나마나 아마 굉장히 출산율이 아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지금 상황 속에서 남자 아이가 나왔다 하면 출산했다 하면은 애국 군인들이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나일강에 던져버리니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어느 부모가 지금 임신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꾸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비록 애굽에서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내 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마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물론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낳고 나서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3개월 정도는 집에서 어떻게 잘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 아이가 점점 몸집이 커지면서 소리가 크게 되니까 집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좋은 방법을 하나 연구하게 되는데 갈대로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치어 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수의 기능을 하는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서 아기를 거기에다가 담아 가지고 이제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서 나일강에 띄워놓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장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왔는데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모세의 친어머니가 이제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안전하게 이제 아이를 양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유모가 모세의 친엄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신부는 모세의 유모가 되는데 실제는 친엄마였어요.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거기에다가 월급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양육을 하니 뭐 이거는 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모세가 이렇게 보호받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거기다가 안전한 상황에서 완전히 이렇게 보호가 마련된 이 왕궁에서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모세 이름을 짓게 되는데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으로 이제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출생,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세의 출생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예표가 또 되는구나라는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죄에서 건져낼 분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 메시아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걸 볼 때 이 건져 넣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이 남아 학살 정책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때에도 이때는 이 헤롯이라는 이 악한 왕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이런 정책을 또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아 대학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남아 학살 정책과 헤롯의 남아 학살 정책이
유사한 것을 보면서 바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사역을 볼 때에도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또 죄에서 건져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모세는 틀림없이 바로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궁에서 정말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한 후에 이제 이것이 이제 11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장성한 후에 자기의 동포를 위해서 한 행동이 잘못되는 바람에 살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러한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은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비록 모세가 애굽에서 성장하기는 했지만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기는 했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 형제에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이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감췄죠. 그러고 나서도 다음 날은 이번에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그래서 그들에게 고면을 합니다. 어째 서로 동포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동포 중에 한 명이 이번에는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살인한 것이 발각이 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후로 16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을 가긴 갔는데 이 본문 내용으로 보면은 모세가 그 들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모세가 일부러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일부러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었는데 그것을 일부러 거절하고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살인 사건이 모세가 어떻게 실수로 했다기보다는 모세가 정말 내 백성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호화롭게 살기보다는 고난받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뭔가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사명감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편안하고 걱정심 없는 상황 속에서 사명감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감을 더 망각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사람이 보통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그때서 비로소 사명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대부분 목회자들 간증들 들어보면은 뭐 잘 나갈 때는 그냥 뭐 잘 나간 줄 알고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어느 날 막히고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때서 소명감을 받고 사명감을 찾고 그때서 주님의 종의 길로 간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될 때, 모세는 여기서 정말 애굽의 왕자로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여기서 자기의 사명감을 여기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고난. 그 왜 고난을 선택했느냐? 26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선택했던 이 모세의 마음, 모세의 사명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숨길 수가 없나 봐요. 저희 그 주간보 센터에 이제 다시 또 전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그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오기로 한 복지사가 있는데, 그 복지사가 이제 그 사실 목회자예요. 목사인데 이제 우리 주간보 센터에서 근무할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굉장히 힘이 되었었나 봐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 인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힘이 됐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만두고 다른 센터로 갔다가 언젠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다시 불러주면은 이제 잘 하겠습니다. 꼭 불러주면 고맙겠다고. 자기가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제 자리가 기회가 생기면 다시 불러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뭐 2, 3일 만에 있던 직원이 복지사가 더 다른 또 뭐 노숙자 사역하는 모란에 거기에 또 가기를 원해가지고 이게 딱 또 잘 맞아가지고 아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해가지고 오게 돼서 이제 지난번에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돼요. 저도 전에 목회하다가 중단돼가지고 뭐랄까요, 목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너무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송파 찬양교회에서 팀 사역자 모집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수원에서 주일마다 거기 가서 팀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았었어요. 비록 정식 교회 사역자는 아니어도 팀 사역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끔씩 예배 인도하면서 말씀 증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또 그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또 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중명교회 뭐 1000명 넘는 교회 또 부목사 사역을 한 4년 반 정도 하다가 또 그 성남 분당에 뭐 어느 교회에서 청빙한다 해가지고 그 청빙 때문에 사직을 했는데, 그게 또 그 목사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또 목회
사역이 더 공백 기간 생기면서 힘들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도저히 또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체육관 빌려서 그때 성곤 형제가 또 나와줘서 그 마음을 제가 지금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돈이 좀 생기다 보니까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지금 목회가 개척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걸로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들이 나오는데 나는 이거는 분명 하나님께서 목회하라고 주신 돈이고, 그래서 그때 카드빚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 자금이 좀 돼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카드빚 갖고 뭐 어떻게 하니까는 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목회를 하려고 딱 보니까는 그런 뭐랄까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 상황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 갈등. 그러니까 그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기분 있잖아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기분. 정말 하기는 싫은데 사명감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됐었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명감 때문에 해야 되는 그 목회. 그래서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해가지고 딱 여기 이제 이사로 왔는데 사택까지 다 빼가지고 이제 여기서 생활하면서 하는데 뭐 지금 인간적으로는 앞이 캄캄한 거죠. 당장 뭐 내일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이들 보면은 뭐 걱정이 생기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또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고 가르칠 것인가,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그래서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여기 이제 박문영 센터 사무실로 하기 위해서 저 문 하나 뒤에 어떻게 하도 문이 이제 이쪽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뒤에 저쪽에 원래 벽이 있었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쪽에 그 벽을 뚫어가지고, 그때 이제 김미경 송 집사라고 남편 한상칠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그 벽 뚫는 것도 보고 와서 도와줘가지고 큰 해머를 가져와가지고 뭐 또 기계까지 연장까지 있더라고요. 뚫는 연장까지 그것까지 해가지고 뚫려가지고, 저 문도 그때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전도사님 그 서천동인가 어디 거기 살 때 거기 재개발 된다 해가지고 그 빈집 가서 문짝 뜯어와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설치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또 거기 마무리 해주시고, 또 옥상에 그 조립식 건물 또 공사해 주시고, 참 여러 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박문영 센터가 이렇게 열렸는데,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또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목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사명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사명감.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사명 때문에 애국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말로 신앙생활 평안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사명감을 찾으면 좋겠어요. 사명감을 찾으면 이 갈등을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사명감만 찾으면. 사명감을 찾지 못하면은 편안한 길을 찾으려고 하겠죠, 사람이. 그럼 사명감을 찾기만 하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이 사명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한테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인생의 목적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고난의 길. 그런데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죽도록 고생만 시키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 고난의 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계산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인간의 계산으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사명만 찾으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모세처럼 사명감을 찾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과 사명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호화로운 생활이 있었지만은, 보장되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도 정말 사명감이 있었기에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리라는 이 사명감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았던 이 모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사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명 찬송 올리겠습니다. 모든 물과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가 그 전도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대교회 워낙 아침에 그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서 어느 불교 독실한 불교 신자가 등록을 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전도되기 전에 이 교회 저 교회에 계속 교회 나오라 해가지고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나오라 저 교회에서 나오라 아주 그냥 날마다 찾아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많았는데 그 세해동 교회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카페를 운영하는 이제 그 사람이었는데 카페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고 커피 맛이 참 좋네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전도 그냥 막 하는 것도 어떤 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들이 뭐 노방 전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접근해서 관계 전도, 친분을 쌓아서 전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사 실습 기관으로 다행히 이번에 감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이제 사회복지사 실습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일단은 그런 전도 목적으로 사회복지도 하고 노인 사회도 하고 그 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도 노인들이 종종 전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요한이가 CTS 기독교 방송에 간증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섭외가 이루어져 가지고 5월 11일 날 수요일 날 간증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뭐 본인이 그렇게 한 걸 더 좋아하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식구들 기도의 제목들 있으면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사명감을 잡고 우리가 또 정말 사명감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사명감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감사의 마음 담고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 복지와 교회 주의 소리도 복음과 또 복지나 힘있게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경제적으로도 윤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성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